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결국은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품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깨우쳐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두 번째 시간으로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짧은 영상,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서 종종 보던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텐데 그 영상을 잠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리나의 실루엣의 영상입니다.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세요. 어느 쪽으로 돌고 있는지. 그쪽 보이시죠?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네. 내리시고 왼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분명히 똑같은 그림인데, 영상인데,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한 사람은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림이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운해영이라 그럽니다. 운해영은 직관적이고 감성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이고, 왼쪽으로 돈다고 느끼는 사람은 좌뇌형이라 그럽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수리력이 뛰어나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똑같은 영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왼쪽으로 돌아간다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그림을 본 것이 아니죠. 똑같은 영상을 보면서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조절된 자기 입장에서 그것을 봅니다. 소위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보이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시점으로,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판단과 대처 방안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시선으로 대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인지, 한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비로소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입니다. 마침내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 왕은 죽임을 당하고 결국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서 번영과 평화를 이제 꾀하기 시작하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왕국이 안정이 되자 사울 왕의 후손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울 왕의 후손을 찾는 것이 단지 그들을 죽여서 후환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울 왕의 후손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어버리고 왕족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울 왕의 후손이 있는지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하여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종인 시바가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들 하나 있긴 있는데 다리 저는 그런 불구자에 불과합니다라는 그런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의 얼굴에서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을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비보셋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의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자, 무비보셋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을 위협했던 그런 사울의 얼굴이 담겨져 있고, 반면에는 자신의 왕위까지도 포기하면서 자신을 살리려고 했던 생명의 은인이자 친구인 아버지 요나단의 얼굴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고 자신의 가족까지도 패가망신하게 만들었던 원수, 10수년을 광야에서 피난민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원수의 얼굴이 무비보셋에게 담겨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를 구해주고 왕자이면서도 기꺼이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친구 중에 친구인 요나단의 얼굴이 무비보셋에게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본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발레리나의 실루엣처럼 한편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왼쪽으로 도는 것처럼, 무비보셋의 얼굴을 보면 한편으로는 원수 사울의 얼굴이 보이는 반면 한편으로는 은인인 친구인 요나단의 얼굴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유명한 예가 있죠. 컵에 물이 있으면 반 정도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말하든지 물이 반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물이 반이 있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반이 있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든 100% 좋은 사람이나 100%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보는 시선에 따라 자신의 태도는 물론 상대방의 태도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무비보셋에게서 요나단의 얼굴을 보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왕위까지도 양보한 목숨보다 귀한 친구인 요나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실제로 무비보셋이 왔을 때 그 무비보셋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서 언뜻 비치는 할아버지 사울의 얼굴이 아니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수인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인인 요나단을 보면서 내가 그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으로서는 무비보셋에게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오히려 그것이 더 자주 보였을런지도 모릅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흔히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삼족을 멸하는 벌을 내릴 수도 있었겠죠. 무비보셋에게서 사울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잠재적인 위협자가 될 것이고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라이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보건대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도 미리 정적이 될 수 있는 무비보셋을 제거하는 것이 왕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좀 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서 요나단을 보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준,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기꺼이 양보해준 진정한 친구인 요나단을 보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맡았던 청년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소위 말해 버림받은 청년부였습니다. 교회는 굉장한 중대형 사이즈의 교회였지만 청년부에 모이는 인원은 굉장히 적었었고 또 모이는 사람들도 소위 말해 사회적으로 본다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신의 자제들을 청년부에 보내기를 꺼려하고 혹시라도 잘못 보냈다가 거기서 눈 맞아 결혼하면 큰일 나니까 너 수준 높은 데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유행했던 대형 교회 이런 교회로 보내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아이들은 스스로도 부족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부터도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그저 한 20여 명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청년부였습니다. 교회 규모는 한 2,000여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은 수의 숫자들이 모였고 모임도 모여서는 특별한 비전도 꿈도 없이 그저 친교 모임에 불과한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 우리가 변하면 한국교회가 변한다. 우리 청년부의 변화를 통하여 교회를 변화를 시키자라고 꿈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의 가능성에 대해 주목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 정말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7년을 함께 지낸 결과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대표적인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로 소개되어 책으로도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자기 직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던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은사를 개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전문가가 되어졌고 요리사부터 시작해서 이발사, 음향 전문가, 웹 디자이너, 성우, PD 수많은 전문가들이 배워서 소위 말하는 억대 연봉. 제가 나중에 커서 뭐 할까 하는 그 애가 제일 먼저 외제차 몰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차 뽑았으니까 차 태워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특별히 그 교회에 있던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렇게 가능성 없는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청년부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저희들 옛날에 이 과거를 얘기를 하면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도 안 가고 맨날 예배 시간 빼먹고 술이나 먹으러 가고 실제로 제가 갔을 때는 이 교회 예배 청년부 모임을 하고 나면 2차 모임으로 그 주변에 한양대가 있었는데 한양대 갑니다. 거기 가면 2차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한 잔씩 딱 하다 보면 옆에 보면 다른 동기도 왔고 형도 왔네 몇 끼 왔네 이러면서 같이 또 모여서 할 정도로 하던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저는 그 아이들의 그런 약점을, 과거를, 실패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현재만 보았기 때문에, 가능성만 보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만 보고 함께 달려갔기에 그 아이들은 그 가능성대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가 기대한 만큼만 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넌 할 수 있어, 넌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아이는 그렇게 변해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부모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내 아이에 대해 너무도 잘 안다라는 이 선입견이 그전까지 그 아이가 저질렀던 수많은 실패와 과거와 약점들이 그 아이의 장래의 가능성들을 막으면서 그 아이를 그저 그렇게 과거의 울타리 안에, 실패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 버리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요나단 대신 사울을 선택합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을, 칭찬보다는 격려보다는 책망이나 비난을 더 자주 하는 것이 바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여기에 뭐가 보이십니까? 예, 빨간 점이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넘어온 겁니다. 여기에 빨간 점만 있나요? 왜 여러분은 이 넓은 백지에 있는 하얀 여백은 보지 못하고 그 중간에 작은 빨간 점만을 보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그 하얀 그 많은 여백들은 보지 못하고 그저 한 점에 불과한 이 점을 보면서 너는 빨간 점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일까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러죠.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것이 보입니다.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실패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숨겨져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찾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종종 청년들에게 연애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여자 청년들이 꿈꾸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신데렐라. 예. 여러분은 자신이 있어서 난 신데렐라 아니라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나가 신데렐라 돼서 한 번에 그냥 신분 상승이 되죠. 남편 잘 만나 잘 성공하는 것이 어떤 자매들에게는 꿈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신데렐라가 되기보다는 뭐가 되라? 평강공주가 되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바보 온다를.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바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 속에 담겨진 가능성을 보았기에 그와 결혼했고 결국 바보 온달을 온달 장군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보 온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온달 속에 숨겨져 있는 장군이 될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격려할 때 결국 그 사람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얼굴에서 여전히 사울의 모습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요나단의 얼굴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은 친구여 은인이었던 요나단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이요 물질적으로도 손해가 되는 선택입니다. 무비옷에서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잠재적인 그 위협을 늘 품에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비옷에서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합하여 반역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은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선택입니다. 본문의 7절입니다.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 건데 요나단이 받아야 될 몫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생각한다면 삼족을 멸하고 그냥 후환을 없애는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잠재적인 정치적인 위협은 물론 이거니와 요나단이 받아야 될 그 물질적인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모든 재산이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의 재산은 한편으로 말한다면 몰수에도 문제가 없는 재산이죠. 그러나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요나단에게 주어야 될 재산입니다. 다윗은 그 후자를 택했던 것이지요. 기꺼이 그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재산상의 손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대가가 싫어서 수고를 하기가 싫어서 쉽게 가는 길을 택합니다. 사울을 선택하고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정적을 몰살하여 순간적인 왕국의 평화를 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옳은 길을 택해야 합니다. 비록 재산적인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간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이 결심이 이 선택이 위대한 것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그런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그 얼굴을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매일 무비보셋에게서 요나단을 볼 것을 결심합니다. 본문의 7절의 하반절입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요나단을 선택했기에 요나단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대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왕자는 왕과 함께 식탁을 대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식사를 하면서 눈앞에 무비보셋을 보면서 사울이 아닌 요나단을 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요나단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그냥 인신 베풀듯이 그래 내가 한번 봐주지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매 순간 식탁을 대하면서 그 얼굴에서 선뜻 보이는 그 사울의 얼굴을 외면하고 요나단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이 결심은 쉽지 않은 결심입니다. 사울의 얼굴을 보는 위험한 일, 제사장의 손해를 보는 일, 그것을 감수하며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쉽지 않은 결정이, 이러한 시선이 결국은 무비보셋의 진정한 충성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무비보셋에서 요나단을 보겠다라는 이 다윗의 결심은 진정한 다윗 왕국의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끝까지 철저하게도 자신을 사울의 손자로 보았습니다. 나를 요나단의 아들로 보았으니까 나도 한번 내 목 챙기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죽어 마땅한 역적의 손자인 사울의 손자로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의 말에 대한 무비보셋의 대답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 은총이 너무도 귀하다라고, 자신을 요나단의 아들로 당연히 다윗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라고, 이 왕국은 이 요나단 나의 아버지의 재산이기에 나도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뻔뻔함이 아니라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죽어 마땅한 사울의 손자이기에 이러한 은총이,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는 과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시종일관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19장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아 시바에게 주게 합니다. 무비보셋이 상대편 정적 라이벌 편에 섰다라는 그 거짓말에 다윗이 분노하여 그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사초지정 진실이 드러나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무비보셋에게 다시 시바에게 준 재산을 내가 빼앗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무비보셋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가지게 하소서. 나에게는 왕이 평안히 왕궁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나에게는 재산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 전부를 그냥 그 시바에게 주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 대한 진정한 충성, 진정한 사랑을 보인 것이지요. 다윗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왕위를 양보했던 친구 요나단의 모습이 바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으로 대했을 때 무비보셋 역시 요나단의 모습으로 다윗을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에 비해 사울의 종인 이 시바는 처음부터 무비보셋을 비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서 요나단과 관련된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안에 후손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의 종인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3절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자신의 주인을 소개하면서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리 저는 불구자에 불과합니다라고 그의 약점을, 그의 신체적인 약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왕자로 무비보셋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가 있다라는 말을 강조함으로 그는 보잘것없는 장애인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자기 주인의 아들을 비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무비보셋을 비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시바는 무비보셋을 음해하여서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의 아들로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리 저는 자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았기에 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상대방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장점과 유익한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단점을 부각하고 약점을 부각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정치적인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가 나는 선택이라도, 때로는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지라도 온전한 시선, 올바른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시선을 받은 그 사람도 내가 바라본 그대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리더십의 대가인 스티븐 코비라는 분, 그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데 태평양의 카니와타 섬마을이라는 곳이 있다 그럽니다. 이 카니와타 섬마을에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여자에게 암소 2-3마리를 주고 아내를 사왔다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그 여인이 좀 절세 미인이거나 좀 좋은 집안의 여인이라면 한 4-5마리를 주면 아주 처가에서 굉장히 만족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니 링고라는 한 청년이 결혼을 하면서 별로 인기가 없고 매력이 없는 그 마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한 여자와 결혼하면서 암소를 무려 8마리를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마을에 화제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뛰어난 이 장사꾼인 자니 링고가 저 우둔한 장인에게 속았구나. 어쩌다가 저렇게 별볼일 없는 여자를 암소 8마리나 주고 사왔냐라고 그렇게 수군덕거리고 있을 때 이 스티븐 코비가 그 자니 링고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자니 링고가 코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남편이 살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여자를 샀다는 것이 여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냐고. 결혼 후 여자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몇 마리 주고 이곳에 결혼했다라는 말로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2마리, 어떤 사람은 4마리, 어떤 사람은 6마리를 주고 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암소 1-2마리로 팔려온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냐. 저는 사리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내를 행복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비싼 돈을 감수했군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여기에 자니 링고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여자는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변화는 내면은 물론 외면에서도 일어납니다. 내가 사리따를 암소 8마리의 가치가 되는 최고의 여인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아내를 소개하는데 코비가 보기에도 정말 절세 미인인 한 여인이 차를 들고 자신을 대접하더라는 것이죠. 누구나 가치 없는 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별볼이 없는 한 여인이었지만 자니 링고라는 한 청년의 그 8마리를 투자하는 그 헌신으로, 그 긍정적인 시선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그 섬의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남편의 관심과 사랑, 시선이 결국 아내의 외모까지도 변화시킨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합니다. 사랑하면 예뻐진다고요. 청년들 가운데 갑자기 예뻐지는 자매, 형제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변하던 얼굴 보면 10의 8구는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거죠. 눈에 총기가 생기고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철학자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현재 상태로 대하면 계속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하지만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대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그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뛰어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부분도 있죠.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자세에 따라 상대방도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목사, 완벽한 교인은 없습니다. 100% 사울, 100% 요나단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세가 달라지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자세도 달라지죠. 제가 사실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뭔가 한 가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뭔가 제대로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고 소위 말해서 목사들이 그랬죠. 죽 썼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어떤 한 자매가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순간에 제가 업됐어가지고요.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있구나. 그래도 나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가고 지어져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공사 중인 건물이라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추하고 못나고 약한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추하고 약한 부분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 아름다운 부분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한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요. 상대방 역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암소 몇 마리 가치입니까? 한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까? 아니면 네 마리? 아니면 자니 링고처럼 8마리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그런 건가요? 오늘 집에 가서 또 나 몇 마리냐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암소 8마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암소 8억 마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의 얼굴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서로에게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받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구에게나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 사울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요나단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나단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고 위험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돌려줄 수 있는 아량과 너그러움으로 대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매일마다 식탁을 대하면서 요나단을 보겠다는 결심을 했던 다윗처럼 그런 결심으로 나아간다면 마침내 그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나에게 다가와 내가 베풀었던 그 은혜를 되돌려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기대만큼 변화되고 성숙됨을 바라보며 우리 금빛교회가 그런 요나단을 서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눔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남은 자손이 있느냐라는 다윗의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손자의 얼굴을 보며 두려움에 떨지만 심지어 무비보셋조차도 사울의 손자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만 다윗은 그의 얼굴에서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바라보겠다라고 결심하며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것도 잠깐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매일 식탁을 대하면서 그에게서 요나단을 바라보겠다라고 결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친구들에게서 이웃들에게서 교우들에게서 요나단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단점과 약함을 바라보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과 강점,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금빛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